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채색일까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없지? 나 열심히 살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딱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힘들고 주말이 와도 별로 기대가 안 되고 누가 칭찬을 해도 그래도 나는 뭔가 부족해라는 마음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밥 먹고 잠자고 또 하루가 시작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있는데 왠지 내 안은 텅 비어있는 느낌? 그 느낌 한마디로 표현하면 색이 없다는 말이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캔버스를 그린다고 할 때 누구는 생기 있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색으로 그려가는 것 같고 나는 마치 연필선만 있는 밑그림처럼 혹은 다 지워진 색 바랜 수채화처럼 뭔가 흐리멍덩한 채로 서 있는 느낌. 물론 이건 말로 꺼내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이야기해봐야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라는 말을 듣기 일쑤니까요. 그래서 그냥 괜찮은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이렇죠. 형체는 있는데 감동은 없고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색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공허가 들어앉아 있는 그런 그림.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인생 한가운데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조심스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진짜 색을 입힐 수 있는 누군가가 계신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답게 살아, 비교하지 말고 너만의 색을 찾아라는 말을 위로이자 기준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도대체 무슨 색이 있는지 모른 채 계속 뭔가를 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은 색을 입히려는 시도만 반복되었지 진짜 색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이 글은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그림은 스스로 색을 칠할 수 없습니다. 팔레트를 쥔 진짜 화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꾸며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안의 색 잃은 그림을 새롭게 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아가는 여정,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왜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색칠하려고 애쓰다가 더 탁해지고 무너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색바램의 이유, 바로 자아중심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자아중심 구조.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인생의 시작. 당신도 그렇게 살아오셨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 결국 내 편은 나밖에 없어. 누구한테 기대면 오히려 실망만 하지. 이런 마음은 참 오랫동안,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조용히 당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었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게 되었고 누구보다 나 자신을 미리 단속하게 되는 삶. 어떤 날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내고 어떤 날은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는 질문을 삼켜야 했습니다. 당신은 참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 눈에 멋져 보이려고 애쓴 적도 없고 자기 몫은 충실히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내 안은 여전히 허전하지? 왜 인정받아도 나는 충분하다는 느낌이 안 들지? 누구보다 노력했는데 왜 내 그림엔 색이 안 살아나지? 그건 아마도 당신이 너무 오래 혼자서 그림을 그리느라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해야 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 기준이 되면서 당신의 붓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색은 점점 한정된 팔레트 속에서만 반복됐습니다. 초록색도 주황색도 남색도 원래는 당신 안에 있었던 색들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색들을 꺼내는 게 무섭고 버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을 겁니다. 이게 나야?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그냥 이 정도가 맞는 사람이지. 하지만 혹시 그게 진짜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살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적인 색깔은 아니었을까요? 성경은 이 상태를 가리켜 자기중심 구조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반응하게 된 구조. 내가 중심이니까 세상이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편하고 사람이 내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때만 받아들이게 되는 마음. 이 구조 안에선 예수님조차도 도움 주는 조력자일 뿐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구조는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오래 갈수록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나만 믿어야 하니까?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조차 내 방식에 맞춰 움직이셔야 한다고 믿게 되니까? 그 결과 삶의 색은 점점 좁아지고 탁해지고 지쳐갑니다.
아무리 애써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항상 작아지고 칭찬받아도 그때뿐이고 혼자만의 시간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지? 라는 자책이 몰려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실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걸 믿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붓을 내가 쥐고 있던 손에서 놓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연습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은 당신 안에 색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무채색의 마음을 아시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그릴 수 있어? 내 팔레트는 너의 한계보다 훨씬 더 풍부해. 너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혹시 지금 인생이 왜 이렇게 밋밋하고 뭔가 빠져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복음이 당신 안에서 새로운 색을 칠하고 싶어 하신다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이 두려움 기반 반응, 흔들릴까봐 드러날까봐 움츠리는 마음, 스스로를 지탱해야 하는 삶, 내가 중심이 된 구조에서 살아가는 삶은 언뜻 보기엔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안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자신을 붙들어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늘 혹시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함께 깔려있죠. 한 번이라도 인정받았던 자리에 다시 오르지 못할까봐 두렵고 사랑받았던 기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까봐 두렵고 나를 좋게 봤던 사람들이 진짜 나를 알게 되면 실망하거나 떠나버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하고 무너진 속마음은 감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반응은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게 끝난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절벽 끝에 겨우 서 있는 것처럼 한 발만 삐끗해도 추락할 것 같은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단속합니다. 말 조심해야 해. 감정 드러내면 안 돼. 더 잘해야 해. 이번에도 못하면 안 돼. 내가 지켜야 해. 누구도 날 대신 지켜주지 않아? 이 두려움은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조용히 지배합니다. 사람 앞에 설 때면 괜히 기죽은 마음이 먼저 올라오고 칭찬을 받아도 이건 잠깐일 뿐이야 라는 의심이 들고 실수를 하면 역시 나는 안 돼라는 자기 판단이 자동으로 흘러나오죠. 그 순간 색이 번지듯 마음이 얼룩지고 더 이상 선명하게 그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은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올라오면 마음의 붓을 멈추게 하고 색을 고르는 걸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은 안 그리는 게 낫겠다, 이대로 그냥 있는 게 안전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캔버스를 비워둡니다. 혹은 이미 칠했던 색 위에 회색을 덧칠하며 나라는 사람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예배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진짜 기뻐하실까?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 기도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건 은혜로운 사람들 이야기지, 나는 좀 예외인 것 같아. 이쯤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토록 나는 불안한가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 구조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삶을 지탱해야 한다는 전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도 나를 지키는 존재는 나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너의 죄만 용서하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분이다. 너의 불안, 너의 두려움, 너의 부족함조차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분이 너의 보호자이시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녀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진짜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을 더 이상 나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반석이고 너는 내 품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갇혀 색을 쓰지 못하는 당신에게 그분은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번진 색도 잘못 칠한 부분도 내가 다 감싸고 다시 그릴 수 있어. 넌 실패한 게 아니야. 넌 지금 내 품 안에 있다. 그 고백을 조금씩 알아갈 때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이 되고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제 당신이 두려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을 해석해왔을까?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구조인 자기 해석 중심을 살펴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왜 진리보다 감정이 더 강하게 들릴 때가 많은지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3. 자기 해석 중심. 감정과 경험으로 진리를 덮어버릴 때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 감정과 경험에서 비롯된 결론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항상 실패하는 쪽에 가까워.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걸 보면 하나님은 나한텐 그렇게 가까운 분은 아닌가 봐. 이런 문장들 어쩌면 당신도 스스로에게 수없이 반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들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의 말 한마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 때문에 망했잖아? 혹은 단 한 번의 외면, 단 한 번의 거절, 단 한 번의 비교 속에서 느껴진 말할 수 없는 서운함과 상처. 그 작은 찌그러짐이 당신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지. 나는 늘 남들보다 한 박자 느리고 늘 부족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감정 기반 해석이 단지 나 자신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해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중 말씀을 들어도 아, 은혜롭다 싶다가도 근데 나는 아니야? 저건 나 같은 사람한텐 적용 안 돼.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도 지금 이 감정은 그냥 내 착각일 거야?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실 리 없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경험이 더 진짜 같아지고 더 현실감 있게 들립니다. 말씀은 성경 속 이야기고 현실은 내가 매일 겪는 감정의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틈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막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이죠. 그 말 내 얘긴 아니야. 넌 그 복음의 대상에서 좀 벗어난 사람이잖아. 하나님도 널 좋아하시진 않을걸? 봐, 그때도 안 도와주셨잖아.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목소리를 차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나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진리보다 강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안 믿어지고 말씀을 읽어도 안 와닿고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다시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이란 그저 좋은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해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실제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너 잘했어,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평생 안고 살아왔던 왜곡된 자아 해석을 깨트리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음성을 더집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실수보다 크고 너의 상처보다 깊으며 너의 감정보다 더 진실하다. 나는 너를 정확히 알고도 사랑한다. 나는 너를 만들었고 너의 해석이 아니라 내 해석으로 너를 새롭게 한다. 시편 139편 에베소서 2장 10절.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왜곡된 나를 믿고 살아왔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해석이 너무 강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막히고 복음이 딴 사람 얘기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이제 막 당신의 오래된 해석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나의 왜곡된 정체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야? 너의 감정이 진짜가 아니라 내 말씀이 진짜야? 이제 내 시선으로 너를 보기 시작하자. 그게 네가 살아나는 길이야. 이제 세 가지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를 보려 합니다. 자아 중심, 두려움 기반, 자기 해석 중심이 쌓이고 쌓여 우리 안에 어떤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거짓 자아를 어떻게 복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4. 가짜자. 내가 만들어낸 나, 사단이 속삭이기 쉬운 틈. 이제까지 나눴던 세 가지 구조 하나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정교한 거짓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자아 중심 구조가 삶의 기본값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위에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불안함이 쌓이며 두려움 기반 반응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감정과 경험들을 모아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자기 해석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때 탄생하는 것이 바로 가짜 자아입니다. 이 가짜 자아는 말하자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나입니다. 나는 늘 강해야 해. 나는 사람들 눈에 괜찮아 보여야 해. 나는 도움 없이도 해낼 수 있어야 해. 나는 기대하지 말아야 덜 상처받아. 나는 조용히 살아야 안전해. 그 가짜 자아는 처음엔 나를 보호해주는 듯 보였고 때로는 나를 밀어붙여 성과도 내게 했고 사람들 앞에서 버틸 수 있게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짜 자아가 나를 나답지 않게 만들고 진짜 내 모습은 점점 더 사라져갔습니다. 더 이상 마음대로 웃을 수 없고 솔직하게 아프다고 말할 수 없고 사람이 따뜻하게 다가와도 경계심부터 드는 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셔도 그 말이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말처럼 들리는 나.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도 감정의 방패를 들고 복음 앞에서도 해석의 벽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이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다시 바뀌긴 힘들걸? 하나님도 널 쓰실 계획은 없을 거야? 그냥 조용히 눈치 보며 살아? 그리고 그 속삭임은 너무도 그럴듯해서 내 생각 같고 내 느낌 같고 내 경험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짜 자아가 그 말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은 멈추지 않고 들어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내 안의 모든 가짜 구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분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다. 너는 실패작이 아니라 내가 손수 다시 칠해줄 캔버스다. 너는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동안 너 혼자 지키느라 수고했지. 두려움 속에서 버티느라 애썼지. 감정에 휘둘리며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던 내 마음도 나는 다 안다. 이제 그 손에 쥐고 있던 붓을 놓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다시 그릴게. 내 팔레트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단다. 신앙생활은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길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은 내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그 가짜 자아의 구조를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당신 안에 색이 없는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직 그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사실을 조금만 더 가까이 받아들이신다면 당신은 다시 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려지는 삶을 하나님 손 안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